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시작을 하죠. 고린도 후서를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찾아 놓으셨죠? 예.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태어나실 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저희 사촌 형은 막 기억한다고 막 태어나던 장면을 막 얘기하고 하는데 네. 자신이 태어나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그때도 본 것이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의식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쨌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날을 기억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세월을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 보니 내가 태어난 그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이 집의 몇째 아들로 몇째 딸로 태어나야지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고 우리가 자라는 그 환경 역시 우리가 선택해서 자라가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경험하며 삶이라는 것을 살게 되죠. 뭐 몇 살 되니까 유치원도 보내지고 몇 살 되니까 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내지고 또 환경에 따라 더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쯤에서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공부를 마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을 찾기도 하고 또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 직업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 보셨을 때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이 꿈꾸던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계획해서 추구해온 그 목적지, 그 목적지를 계속해서 가고 계시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계획했던 그 삶을 오늘 이 시간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꿈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계속 가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계획 없이 사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적어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늦은 나이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걸 좀 해봐야겠다 하는 때가 있어서 그런 각성의 시간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싶다 해서 그런 모멘텀이 왔을 때 그때부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삶을 투자하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꿈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 자신은 그것을 모른 채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각자가 어느 삶 속에 어떤 모멘트에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아. 그 도화지에 무엇을 그려 나가는가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려 나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또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네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해라라고 용기를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태어난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하며 살아라 하는 것은 너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라고 말해준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각자는 어떠한 인생의 특별한 순간이 올 때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그냥 모르는 채 일단은 태어나진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딱 4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태어나야만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목적이 준비되어져서 이 사람은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위하여 태어날 것이다 라고 지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일 먼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약속의 징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한 약속, 인류를 구원하는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사사시대의 삼손입니다. 사사시대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하여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만 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세 번째는 누굴까요? 누구요? 맞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 3명은 결국 4번째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실 그분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그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온전히 돌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온전히 이루실 그 메시아가 바로 4번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제가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떠한 꿈, 어떠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특별한 목적, 바로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죽기 위해 태어날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그럼에도 태어나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죽기 위해 태어날 거야 라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죽지 않고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몸에 좋다는 것들은 이상한 것도 다 먹고 불사초도 구해보려 하고 자기 아들의 피를 뽑아 수혈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든 연장해 보기 위해서 온 세상이 돈을 들여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죽기를 두려워하는 죽음의 노예로 한평생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셨죠. 죽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구약 사무엘하 12장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 왕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그 임신의 소식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어떻게든 아내와 동침시켜 보려고 했지만 우리아가 충직해서 전쟁 중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전쟁 중에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율법을 지키며 또 친구들을 위하여 동료들을 위하여 다윗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의 계략에 의하여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했죠. 그렇게 충직한 부하를 편지를 써서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그것을 장군에게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적군 가장 깊숙한 곳에 위험한 곳에 보내놓고 너희들은 다 퇴각하라. 우리아만 혼자 남겨두라 해서 우리아를 그렇게 죽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터에서 죽이고 나서는 남편이 죽자 다윗 왕은 밧세바를 데려다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가 덮어지고 아이는 낳고 밧세바는 자신의 아내가 되니까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평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는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백하지요. 그 장면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그리고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거기까지만. 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니까 다윗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윗 역시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 일, 다시 말해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그가 죽지 않게 된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할까요? 하나님 나쁘네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라고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이전에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9장 5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아의 피가 흘려졌다면 다윗의 피도 반드시 흘려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의 해결책을 내어놓으시는데 그게 뭐예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동의가 안 됐어요. 아니, 아기가 왜 죽어야 하지?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인가? 어쩌면 간음을 통해서 생겨난 아이니까, 이 아이는 죄의 열매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 마음의 한편에서는 그건 그래도 여전히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제 마음은 여전히 그렇다고 이 아기는 무슨 죄야? 이 아기가 무슨 죄야? 자기가 그렇게 잉태되고 싶어서 잉태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하지? 하며 의아해하고 하나님께 자주 따져봤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아기가 죽습니까? 죽으려면 다윗이 죽어야죠. 왜 아무 죄도 없는 아기가 죽습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다윗이 정말 파렴치합니다. 염치도 없네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로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아기가 무슨 죄입니까?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발 아기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윗한테 그런 배신감을 느꼈어요. 다윗이 자기 살겠다고 아들, 그 갓난 아기를 죽이겠다는데 아무 말도 없는 것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우둔함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아기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셔서 다윗이 죽지 않도록 용서하셨는데 왜 아기는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부당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부당한 거예요. 그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부당한 일이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억울한 일이었구나. 지금껏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제 안에 그 부당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죽을 죄는 제가 졌는데 왜 저는 살리시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나쁜 짓은 제가 했는데 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왜 그분이 조롱을 당하시고 왜 그분이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따지지 않은 것만을 저는 정죄했지 정작 저 자신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죄인의 증거이고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따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으셔야 합니까? 라고 따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 그래 본 적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파렴치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파렴치한 저 같은 사람을 파렴치하다고 하시지 않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한테 에라이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놈아 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파렴치한 우리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2023년 크리스마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터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고, 둘째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복음의 소식을 또 다른 자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또 다른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부름 받은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빛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그 빛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